몫을 미리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며칠 되지 않아서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모두 다 팔아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둘째는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돈 다 허비하고 이제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게 하는 그런 일을 자기가 맡게 됐습니다. 그는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로 배를 흑이신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말해야 되겠다 하고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이 보니까 웬 거지가 오는데 까마리 보니까 자기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에게 잘 왔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작은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그렇게 배우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리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맏아들이 밖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홍학이 울리고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종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일이 있느냐 하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아들이 벌컥 화를 내면서 아니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김없이 했거늘 나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죽어서 내 친구들과 즐기라고 한 일이 없거늘 아버지의 그 살림을 장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았으니까 하면서 집에 안 들어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깥에 나와서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었나. 우리 이야기가 예수님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다 똑같이 사랑하는 풍성한 마음이 넓은 사랑이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는 큰아들을 참 사랑하죠. 그렇다고 작은아들도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죠. 모두 다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누구하고 닮았느냐? 하나님 마음하고 닮았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큰아들만 사랑하고 작은아들은 사랑하지 않을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고 다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기 아들로 삼았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이 굉장히 그 학식이 있고 깊이가 있는 분이 쓴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고민? 아버지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에게 큰 근심이 처음에 1절과 2절에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바울이 무슨 근심이 있고 큰 고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근심과 고통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 그 내용이 이제 왜 아프냐? 그게 이제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큰아들이다. 왜 큰아들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큰아들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큰아들처럼 사랑했다. 우리 보면 옛날 우리 부모님들 보면요, 큰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해요. 나도 그걸 알았어. 제가 부모님을 모셨는데 나는 이 착각을 했어. 아버지가 나를 참 사랑한다. 큰아들보다 나를 사랑해 나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저 명절 때 아버지 여기서 죄송합니다. 명절 때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안 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집에는 다 큰아들이 오는데 우리 집에는 큰아들이 안 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저보고 괜히 화를 나한테 내는 거야. 화를 내면서 내가 말이지 어떻게 하는데 내가 큰아들이야 뭐도 안 하고 없는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나는 나를 큰아들만 싫어하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딱 와요. 딱 받으니까 큰아들 아니야. 그때부터 딱 바뀌는 거야. 얼굴이 싹 바뀌고 그래 뭐 그래 천천히 나중에 오늘 뭐 길이 막히고 차 표 이런 것도 그러나 뭐 안 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딱 보니까 아버지가 내한테 하는 말이 거짓말이었구나. 큰아들을 엄청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느꼈거든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보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큰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큰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진작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자꾸 자기들 마음으로 자기들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 그 마음을 바울이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아들처럼 사랑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들을 통해서 보내주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는 거죠. 흡족하지 않다. 지난 이번 주에 이제 어버이날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카톡을 하나 보더만 저보고 하는 말이 어버이날 통계를 냈는데 부모들이 좋아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보고 그래요. 그리고 뭡니까? 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카네이션 좋아 안 한다는 거야. 뭐 좋아하느냐? 예? 돈? 예, 카네이션 그 따라주는 거 하지 말아야 그거 차라리 돈으로 바꿔가 주라. 그걸 좋아한다고. 그 다음에 뭐 두 개가 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내가 듣기로는 부모님들도 예, 뭐 괜히 선물 사주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봉투 갖다 주라. 이게 부모님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 자식들은 뭡니까? 이 봉투보다는 그냥 뭐 카네이션 같은 이런 거 조금 갖다 주고 선물 올 때 선물 좀 갖다 주면 부모가 좋아하겠나? 뭐 이렇게 물론부터 안 가져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부모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자식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건데 자식이 큰아들은 예수님은 안 믿고 예수님을 도 잡아가지고 죽이고 자기 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는 거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것, 그 근거가 뭐냐는 거지. 바울이 말하는 근거는 오늘 여기 보면 7절에 나왔어.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삼는데 누구의 씨를 통해서 자녀로 삼느냐? 이삭이라는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삭뿐이냐? 아니죠. 큰아들이 하나 있었어. 이스마엘이라는 큰아들이 있었어. 그 왜 이스마엘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줘서 자손을 씨가 모래처럼 많이 하늘별처럼 많도록 번성하도록 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아내가 리브가라는 이 아내가 사라라는 아내가 여보 이래 안 되겠으니까 내가 내 종을 드릴 테니까 이 종을 통해서 우리가 씨를 얻읍시다 해가지고 얻은 아들이 너냐? 큰 아들이고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을 얻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건 내 씨가 아니다. 내가 주는 그 아들이 내 씨다. 그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다. 100세 때 얻었던 그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100세 인간의 능력이 없다 이 말이지. 90에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그러니까 애를 주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다. 그 자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8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뭡니까? 인간이 만든 자녀니 그 이스마엘이에요. 큰아들 이스마엘이라고. 인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떤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 약속의 자녀. 그죠? 이삭을 통해서 준 자녀가 내 자녀다 이거예요. 그 이삭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약속을 통해서 보내준 자식,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식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지.
이스마엘에서 난 자식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뭐 특별한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또 뭐 좀 착한 일을 좀 해야 그래 그나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나?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들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래 했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뭐 하려고 애를 쓰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뭐 대가를 나에게 지불해서 너희가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또 사건이 있다는 거죠. 뭐냐?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죠. 쌍둥이를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둘이서 싸웠어.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나온 동생이 야곱이란 말이죠. 근데 둘이서 싸우니까 기도를 그 남편이 보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애들은 왜 이렇게 둘이서 싸웁니까? 하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뱃속에 있을 때 저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뭐 야곱이 뭐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했습니까? 뭐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뭐 한다고 하나님한테 뭐 일을 했습니까? 뭐 예배를 드렸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야곱은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나와가지고 형님 속이고 뭐 제사람 다 지 앞으로 해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지. 어떻게 보면 야곱은 한 일이 없어. 나쁜 일 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오직 한 일이 없어. 때로는 나쁜 일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선택이 있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까 합니까? 아니 나는 선하고 저 사람 나쁜데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자기 아들로 안 삼고 왜 지금 나쁜 사람 나쁜 일을 하는 저 사람을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고 선택을 하느냐? 그건 공평하지 않다.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사마 그 하나님의 그 소관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토기장이는 그거 접시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릇 만드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지력 흥덩어리를 가지고 좋은 작품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다 같이 구웠는데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는 자기 것으로 삼고 안 좋은 거는 파기시킨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지고 있느냐? 토기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예술의 분야에 대해서 저는 뭐 우리 성도님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항아리 같은 거 갖다 놓고 이게 뭐 좋다고 갖다 놓고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특히 뭐 이게 돌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습 좋아하시는 분들 집에 가보면 막 좋은 데다가 돌 같은 거 이렇게 다 갖다 놓고 이래 나는 보면 똑같은 된장 담을 때 울리는 거기나 거기에 있는 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또 자기 나름대로 그게 뭔가 의미가 있다 이거지. 예. 그 주관은 누구냐? 그 주인이 그 주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좋아하면 좋은 거는 이거지. 다른 사람이 뭐 그게 좋든 나쁘든 그 상관이 없어. 내가 주인이니까, 내 그 스스로의 주인이니까, 내가 이게 의미가 있고 이게 뭔가를 나타내 준다면 나는 이 돈이 좋다 이거야. 토기장이도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치에 안 맞고, 아니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삼을 수 있나? 우리는 이치에 안 맞아. 저 강도 같은 저 사람, 살인한 저 사람, 동네 손가락질 받는 저 사람은 어째 저 하나님 자녀로 삼어 하나님 자녀로 삼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 질문을 할 수 없어요. 왜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릇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24절에 보면 그 말을 씁니다. 이 그릇은 우리다. 그죠? 우리다.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그 말이죠. 도리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더 아끼고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호세아의 글에 호세아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를 보고 호세아야, 너는 저기 창녀를 데려다가 네 안에서 참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거 어쩔 수 없이 한 창녀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근데 그 창녀를 통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 아이 이름을 아들인데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호세아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예.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냐면 그 씨를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게 아주 안 좋은 이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이를 낳는데 딸이라 로루하마라. 로루하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딸을 낳았는데 그리 이름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이라 이름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창녀를 데리다가 아내를 삼아라 해놔놓고 아들을 낳으니까 그 이름조차도 안 좋은 이름을 막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내가 도망을 갔어. 이 선지자하고 사니까 재미가 없는가. 다시 창녀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고 그 아내를 도로 데리고 오느라 거기에 가면 그냥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다시 돈을 주고 사가지고 다시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뭐냐? 하나님은 여기 보면 오늘 그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바울이라는 분이 호세아서를 해석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내가 부르리라.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시켰다. 이 말씀은 또 그 밑에 또 다른 해석을 또 달아놓고 있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정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떠난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인간적인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원인으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30절에 나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여인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에서 난 의자인 거예요. 그러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행위에 의지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무슨 날입니까? 석가탄신일이죠. 석가탄신일 참 어떤 분들은 천주교는요 서로 축하합니다. 예, 천주교는 불교 석가탄신일에 축하하는 메시지도 보내고 그렇게 해요. 불교도 천주교한테 좋은 메시지도 서로 잘 통해. 두 사람이.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안 통합니다. 그분들하고. 왜 안 통하냐? 불교는요, 행위의 종교거든요. 불교는 행위의 종교예요. 어떻게 보면 철학에 가까워. 행위를 강조한다는 거죠. 인간이 수준을 닦고, 인간이 노력해야 해탈의 경지에 오른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죠.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요. 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돈을 닦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그 사람이 의인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는 믿음으로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인간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고 하나님의 그 높은 경지에 내가 오를 수 있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 오해되는 것이다. 우리가 남의 종교를 비판하면 안 되죠.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또 선하게 또 이웃을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그 근본 안에 들어가 보면 성경과 전혀 다르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들은 행위에 목숨을 걸어요. 행위에. 그래서 그 자기의 행위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등급을 높게 봐요. 높게 봐요. 이만큼 노력해야 내 정도 올라와야 되지. 그래서 내 밑에 이 정도 안 되면 전부 다 내 밑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나? 그런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믿음 안에 다 한 행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내 밑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믿음 좋으신 지사님 있을 수도 있고요. 장로님 계실 분 있어요. 저보다 훨씬 믿음 좋고 훨씬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후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행위로 등급을 매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 이현웅 선교사님 왔는데 손님이 왔다고 우리 여기 천국교회 한번 보고 싶다고 두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 보니까 연세가 많더라고요. 두 분이 왔는데 어떤 분이냐니까 그 미국에 있을 때 한 분은 소아과 의사고 또 한 분은 한의사
한의사를 할 때 아내는 한의사고 남편은 소아과 의사인데 은퇴하시고 미국에서 선교사로 이제 그만두시고 그 선교사와 같이 몽골에 선교 한 4년인가 같이 하셔가지고 이제 그 친척이 서울에 계세요. 이제 한국에 바람 쐬우러 들어갔는데 이 선교사가 오늘 여기 있으니 거제도 있으니 거제도 좋다고 구경하러 오라 해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통영에서 만나가지고 전국교회 한번 보자고 해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우리 교회도 와서 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믿음을 제가 비교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참 내보다 그죠? 목사님 내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다 내려놓고 그 오지에 가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그 삶의 마지막을 그 선교지에 가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힘을 있을 때까지 일하고 그리고 또 이제 농촌교회 어렵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있는 것들도 한번 돌아보고 말씀도 잘 안 하시더라고. 또 살살 하시고 그런 분을 제가 참 내 마음으로 말을 안 하시지만 믿음이 정말 나보다 훨씬 높은 분이구나. 그분은 목사가 아니라도 그죠? 어떻게 보면 평신도잖아요. 그렇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내보다 훨씬 높은 분이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는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달하는 거죠. 거기에 뭐 다른 게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게 개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을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민족